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다 옆에 분은 가만히 옆에 분 한번 눈을 한번 가만히 쳐다봐요. 저분이 하나님 형상이 지금 회복되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배움의 철학의 어떤 그 단위 우리가 철학이라고 해요. 철학의 명제는 뭡니까? 그것은 곧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아라. 그 사람이란 존재는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 이게 철학의 명제예요.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에는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그 가치를 알아야만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또 자기 가치를 진정 인정받으며 사는 길을 택할 때 사람을 행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이 계약하고 나고 그 다음에 또 계약할 때 자기들의 소위 몸값을 조절해야 하네요. 몸값을.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그 몸값 우리는 몇억이 몇백억이지. 또 축구 선수 가운데 또 누구 있죠? 손흥민? 거긴 지금 1,000억대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옆 사람 물어봐. 당신은 얼마나 가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를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가치를 그렇게 높게 자청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이 살아가지만 자기 가치를 아주 저평가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종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신앙의 명제는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신앙생활을 통해 무엇을 우리가 아는 것이냐? 동일한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거를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현상만 붙들고 그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많이 돈 벌면 내가 가치 있는 걸 생각되고 세상에 어떤 학문을 많이 배우면 내가 가치 있는 걸 생각되고 내가 높은 지 올라가면 내가 가치 있는 걸 생각되고 그러나 진정한 자유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의 본질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시간 되는 데까지 앞으로 우리가 이 신앙 자체 우리가 구원이니 영생이 여러 가지 말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다. 왜 회복이라는 말을 했느냐? 원래 하나님께 인간은 마다 형상이 있는데 우리는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려서 우리가 진정한 형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존재, 이걸 우리는 지금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돈 있으면 산다, 건강하면 산다, 거기만 알지. 이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허겁지겁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인생은 덜컥 죽고 만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일상의 성공의 추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진정한 본질을 아는 자가 진정한 자유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됐었느냐? 그래요. 우리가 언제 종이 됐었냐? 우리가 왜 자유하냐? 아주 우리는 무엇인가 다 종으로 타며 사는 것이 이 땅의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 이상 종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이 뭐냐?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 진리가 선포되는 곳, 이 진리가 많은 사람에게 마치 어둠 속에 빛이 비칠 때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천주교가 했던 중세시대 마찬가지, 종교가, 물론 기독교 이름이지만 사실 천주교가 당시에 저 서구를 다 지배하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사실 그도 신부였지만은 자체적으로 그 안에 천주교를 좀 개혁해 보려고 하다 결국은 파면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라틴어만, 오직 신부들만, 공부한 사람들만 성경 보지 다른 사람들 성경 받다가는 죽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성경 보지만 그때 당시 500년 전에는요, 성경을 누구를 갖고 있으면 죽어. 지금 북한에 성경 가지고 있으면 다 수용소 가고 성경 잡히면 죽어. 왜 그럴까요? 왜 기독교가 성경을 못 보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당 천주교황청에서는 어제 자기들만, 신부들만 성경을 봤지 다른 성경을 못 보게 만들었어요. 설교도 다 라틴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런 곳이야. 그림을 그려서 알았지 직접 그들 성경을 못 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 누구나 다 보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독일말로 번역했던 성경, 그들 인쇄가 1판, 2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성경 한 권이 얼마 정도 했을까요? 성경 한 권이 책값이 얼마 정도 했을까? 100만 원? 성경 한 권이 100만 원. 또 천만 원. 성경 한 권이 1000만 원. 더 높여 쓸 사람 없어? 당시에 루터가 번역한, 물론 번역본이 인쇄했지만 처음에 나온 번이 얼마냐? 3억 5천만 원이. 당시에 독일의 많은 소위 공작들, 부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성경이 귀한지. 성경이 3억 5천씩 하니까 그거 보고서 안 보고서. 지금 성경 얼마냐? 한 3만 5천짜리. 너무 싸니까 안 봐, 이제는. 너무 싸니까 안 봐. 당시에 그렇게 해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사업이 번창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그 성경학 갖고 싶어가지고. 성경하고 싶어가지고. 그 인쇄이 발달하고 그런 어떤 책박이 서적이 발달하고 한 것은 성경이 비싼 거예요. 나중에 5판, 10판 막 나오면서 점점 싸졌지만은 그만큼 성경이 귀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올해는 그냥 우리 너무 흔해 빠진 게 성경이 아예 안 봐. 너무 흔해 빠지니까 안 봐. 성경이 진짜 한 100만 원씩은 안 보겠어요, 이거. 비싸니까. 근데 너무 흔하니까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경을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도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 40년이 왜 그와 같은 긴 시간이 필요하냐? 그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종으로만 살다 보니까 의식이 다, 생각 자체가 의식이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그들에게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이젠 주인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조상 이 땅의 주인이 바로 너다 이거예요. 그것 의식 고치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40년. 네가 왜 종으로 살았느냐? 아니다. 너희가 원래 저 가나안 땅의 주인이다, 주인. 내 그 땅을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내가 약속하는 거 준다 이거예요. 거기 들어가 살아라 이거예요. 사람의 의식 하나 바꾸기가 40년 동안 바꿔도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한 시대가. 우리 일제시대에 일본놈들이 와가지고 우리 36년 동안 통치했어도 지금까지도 일제의 잔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해방된 지가 벌써 이렇게 80년 이렇게 지나갔는데도 아직도 우리 속에 일제 잔장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 일본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 그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이 의식이 이렇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범죄하는 문에 사탄의 세계 속에서 사탄의 문화 속에서 사탄의 의식 살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어떠한 것조차도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 어떤 존재하지만 여전히 상해서 세상의 반목 가지고 살아가면서 고통 속에 고민하고 자유함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가 개혁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바꾸는. 근데 우리 또 우리 문화 전통 속에서 이게 쭉 있어가 이게 안 바꿔서. 그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원형의 모습이 있는데 원형의 모습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가 하는데. 그러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오늘 이게 뭐 한 번에 짧은 시간에 9시 한 반까지만 하고 마쳐도 좀 심히 따지니까 반건이었 텐데, 여러분 이거 정말 이게 중요한, 이것부터 시작을 제대로 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지고 정말로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복을 누리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한국도 복음에 들어와가지고 여자들이 이렇게 살만상 됐잖아요. 100년 전만 해도 여자라는 존재는 사람 취급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어. 근데 복음에 들어가면 또 하나는 여자라는 존재는 남자 어떤 거를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 눈이 열린 거야. 아,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구나. 이걸 알아야만이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본질이 뭘 깨달아야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여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천주의 주제요 만물의 창조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만드는 나 이거는 어떤 원형인가 우리 알자는 거예요. 어떤 모습인데 진정한 모습인가. 지금은 타락하고 하나님과 떠난 인간한테 이런 욕구양 목구의 모양이지만은 원래 하나님 인간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그 원형은 없어가지고 우리가 모르지만 그래도 그 기록을 통해 남겨놓은 이러이러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야 한 거래요. 우리가 역사를 알고 우리가 뿌리를 찾아야 되고 이를 다 한 것은 우리가 나를 찾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령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있고 또 그 모양을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형상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걸 본질,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살렘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영어로 이미지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미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모양이라는 무엇이라는 말인데 이 모양이라는 어떤 형태를 말해요. 형태, 어떤 모습, 그 무엇과 같으다, 라이크니스 이렇게 무엇과 같으다 이런 같은 모양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인간을 하나님께 사람을 지은다고 할 때 그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2장 7절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다 뭘 넣었다고 그랬어요?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겉모양이 있고 속에 담은 본질이 있구나 하는 거 알게 되는데, 어떤 겉모양은 하나님께서 흙을 통하여 지어진 우리 육체의 이것이 우리의 겉모양이 어쨌든 모양, 이런 모양인데 그 속에 뭘 집어넣었다고요? 하나님의 호흡을 거기다 불어넣었더니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가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문자적 의미로 볼 때 하나님 형상은 뭐냐? 결국 그것은 모양 속에다 하나님의 본질성을 집어넣어가지고 결국 이것이 뭐냐면 생명이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 형상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말은 영이 있어 살아있는 존재라. 영이 있으면 살아. 그리고 이걸 다른 모든 생물과 구별되게 만들었다네. 그리고 이걸 가르쳐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사람. 이걸 사람이라 한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든 존재는 사람인데 다른 생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달라.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영이 있는 존재다. 영이.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하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건 기록된 문자화된 뜻이라면, 그럼 이제 하나님 형상의 의미는 도대체 무언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단 말인가? 이것이 문자죠. 이런 문자 되어 있는데, 그럼 형상한 것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미적인 어떤 것이 있는가? 근데 문제는 육체 형태는 이렇게 모양은 남아있지만 인간이 범죄고 난 후에 성경 말씀한 대로 영의 상태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속 본질의 형상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의 속에 부어졌다고는 겉모습이 있지만은 원래 인간의 본성이 되는 본질의 우리 속의 내용이 되는 것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죽어버렸으니까. 육체는 남아있어 이렇게 혈통적으로 보존해 가고 있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 넣었다고는 그것은 본질은 이게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알 길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할 때 여럿을 창조했어요? 하나를 창조했어요? 네? 하나를 창조했어요. 말라기 2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의 유효 많이 있을지라도 오직 한 영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 한 영, 한 생명 되었던 그 하나가 아담인데, 아담이 범죄가 난 이후에 형상 잃어버리다 보니까 원형이 없어져버린 거. 원형이 몇 개 만들어 놨단다면 요거 하나 없어지면 원형이 다른 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만 만들었다. 하나만. 근데 이것이 본질이 이게 죽어서 형상 잃어버리고 나니까 형상을 찾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상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시는 새 사람 입으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보면 4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구습을 주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물론 그 영광이니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의 속성이 뭐냐? 겉은 이야기 남아 있으니까 보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준 내용, 본질이 바로 이런 것이다. 믿습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있었네. 이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하나님의 그 기운을 불어넣는, 속성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그 본질을 불어넣는데
그것이 인간 속에 나타나서 그래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새삼 입어라 말씀한 거 보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부터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속에 하나님 불어넣으신 그 생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게 인간 속에 들어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인간 이와 같은 걸 집어넣는데 범죄하면 이것이 없어졌다는 게 이것이. 그래서 에베소 4장 3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이 아니라 따라서 마귀의 형상. 형상의 내적을 지금 말하는 거 내적을. 에베소 4장 말씀 보면 이게 이제 15절 쭉 읽어봐야 했지만 31절 가서 보면은 인간 속에 있는 온갖 악의와 불의와 분쟁 이런 것들이 인간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하나님 형상 만들고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무엇 속에 집어넣었다고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인간이 타락하고 나오니까 인간 속에는 온갖 또 분리, 분쟁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다 어디서부터 온 거냐? 마귀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속에 과연 무엇이 내 속에 있는가? 내 속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내 속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있는가? 나는 이것을 추구하는, 이걸 갈망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속에 악과 분리, 분쟁, 모든 죄악된 요소가 있어 그거를 추구하고 살아가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것을 분별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의 중요한 가지 이제부터는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같은 로마서 말씀 보면,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특별히 우리가 5절 6절의 말씀 보면 따라 합시다.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이렇게 이제 생각이 이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8장 6절에 말하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할렐루야.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인간 속에 하나님께 신받은, 여기 여러 가지 많은 게 지났지만 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 속에 그와 같은 형상을 집어넣는데 그것은 곧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구나. 근데 이와 같은 것은 곧 영이 살아나야, 영이 부어져야만 이와 같은 새로운 인품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 부어져야. 그래서 이와 같은 악과 죄악 등의 모든 걸 다 몰아내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야만이 인간 속에 영이 살아나 그 하나님 영이 곧 영원한 생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속에 그 하나님 형상을 줘서 이렇게 집어넣는데 마귀가 이렇게 역사함을 알며 인간의 속삭임이 다 이렇게 절단나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 중요한 게 이게 어떻게 하면 이걸 돌이켜서 회복할 수, 이게 형상 잃어버린 존재 어떻게 다시 하면 이게 회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몇 가지 쭉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참 하나님의 형상. 참 하나님 형상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 있다. 그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의 본체이십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말씀이나 히브리서 1장 말씀이나 고린도서 4장 4장 이런 부분 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의 본체가 되신다. 그 인간이 하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하나의 형상을 볼 수 없는,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가지고 마귀의 존재가 되고 마귀의 존재로 마귀 형상 된 존재에게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제는 본체를 보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조된 인간의 원형이었다. 이거 원형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밖에 없던 것인데, 근데 원래 하나님의 모양,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그분 본체를 있다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본체가 왔으니까, 우리가 저 형상, 본체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본체를 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비로소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없다?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회복하는 것은 예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어떠한 많은 성인 군자 이런 사람 많이 있지만은 그들은 다 어쩌면 카피, 본체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군자여, 정적으로 또 성자여 많은 인물이 있지만은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대봤을 때 진짜 원래가 될 수 있는 그 본체 우리가 맞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본체가 되시는 거구나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 형상이 되는지 안 되는 누구 앞에 가보아 한다고? 예수하고 나가 비교해보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성령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많은 형제들로 하여금 그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 형상인데 이 땅에 볼 때 그를 맏아들로 보내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많은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그 예수의 생명을 받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아야 돼요? 누구하고 비교해 봐야 돼요? 예수가 누구니까? 한 형상의 본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맏아들이요? 그 제일 큰 장자라는 얘기예요. 그 형제는 닮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한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 한다면 예수하고 닮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령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아야 우리가 그 예수와 같은 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어떤 자를 알아야 우리가 같은 자가 되느냐? 그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우리 같은 모습으로 왔지만 그 속 형상은 하나님 형상의 본체로 왔지만 사람들 알아보지 못해.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예수를 알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미 알고 믿는 사람들 당연한 거 절정. 지금 이 땅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많지 않아요. 그냥 예수 이렇게 믿지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구나. 아들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생명을 닮았단 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고백해서 하나님이 그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고 나도 그 형을 닮았다고는 고백이 바로 예수 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바로 참 아들이시요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 그 속은 볼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 예수를 인간 같은 사람을 알고 그 십자가에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금 살아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게 로마서 1장 3절이에요. 육체로는 다윗성을 타향했었고 육체로는 죽음을 당했지만 성경의 영을 다시면 살아나심을 통하여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다. 하나님 아들이기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이고 이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 하여금 걸어가신 하나님의 형상을 알고 그분을 통해 소리가 회복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을 아는 길은 예수를 통해서만 진정한 나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 알고 보니까 나는 어떤 존재냐?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확실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이 심해져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오늘날 성도의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안타까운 일. 우리가 당신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우리 속에 믿음을 갖고 이것이 내 신앙의 회복된 정체성으로가 알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여기서 한번 물어봐요. 오늘 말씀 배운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시작. 묻기만 하고 대답이 없어.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철야의 명제는 너 자신 안 하는 것이야. 신앙이면 너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는 거야. 네가 누구냐는 거야. 이 부분이가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야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가 의롭고 거룩한 삶을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기준이 없어요. 이런 기준이 잘못 잤으면 최고다. 그러다 죄처럼 다 죽고 마는 것이 세상 인생들이. 사람의 진리라는 뭐예요? 인간의 본분을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걸 깨달을 때는 자기 가치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렵게 살고 진리를 따라 살고 거룩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본분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세상에 뛰는 대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죄악 가운데 살다가 마귀에 잡혀 영원한 지옥 가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 최소한 자신이 어떤 존재를 성경에서 발휘했다면 뭔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법을 막 만들어가 자기의 통치하기 유리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한의상 목사님 있어요. 우리 천안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충청남도의 인권조례 오늘 표결해서 그동안 10여 년 동안 했던 조례를 그냥 폐기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모르네. 아무것도 동성애 여러 가지 있는 그 법을 충청남도에서 이번에 도의회에서 그것을 폐지시켜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때 난리 났어요. 130개 소위 인권단체들이 항의하고 지금 충청도지사한테 이거 다시 하라 지금 난리 났어요. 도의원 가운데 자유한국당 26명, 전체 40명 가운데 26명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야합됐다 지금 별 소리 막 다 나고 인권단체에 가가지고 또 충남 청천은 도지사 만나가지고 미리 이거 방배 세워라 막 도지사는 다시 그럼 또 하겠다 이게 나오는. 어쨌든 10여 년 전에 만들어놨던 이와 같은 인권법이라는 것을 충청남도 인권법을 그냥 폐지시켜버렸다는 거. 할렐루야. 그 한인선 목사님 우리 교담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진짜 기도하고 집회하고 막 했는데 어쨌든 되는데 물론 또 저쪽에 또 만들어내겠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냥 멍청이 가만히 있어서 당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알았습니까? 모를 때는 알아서 했지 모르지 우리가 눈을 뜨고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예? 우리가 깨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 흩어서 맞는 법, 그때는 뭐 여다가니 보니까 어마어마한 법이 생겨가지고 꼼짝 못해 들고 말았다. 뭘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도 이제는 아예 그냥 이제 아주 헌법을 개정하려고 날치고 있잖아.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예? 이게 신앙의 자유가 있겠어요? 앞으로 뭘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정신 차려야 돼. 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는. 믿습니까? 그러니까 충청도에 던 이유는 뭐냐? 동생애가 이걸 합법화시키려면 애기 못 난다. 조건이 그거야. 자꾸 동생은 애기 나갔어, 못 나갔어? 지금 이거 숙조를 갖다 번호도 이 문제 해결이 뭐, 이제는 이게 다 동생 합법화 시켜놓고 막 하게 되면 애기 날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결혼 안 하려고 하는데, 예? 한쪽에서는 그냥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애기 날라오지만, 동생이 봐 만들어 보시오. 누가 애기 날라오고, 솔직히 말해서. 서로 그냥 마음만 대로 아무나 하고만 살 텐데. 예? 그런 걸 만들어 놓은 법이 이게 10여 년 전에 만들어 놓은 법, 이거 한 번뿐이 만들어 놓으면요, 고치기 힘들어요. 내가 볼 때 또 하나 잘못된 법이 뭐냐면, 물론 뭐 어떤 법적인 뭐 국가 뭐 이렇다 할 거 아니지만은, 교장 임용을 그냥 평소가 누구나 투표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교장을. 지금 전라도 광주는 100%다 그냥 교사가 누가 추천해서 교장 만들어 놨어요. 교장을. 여러분, 교사를이라는 것도 학교 운영 다 질서가 있어야 없어야 돼요. 막 인권이 어떤 평교사 갑자기 교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질서가 되겠어요, 이게. 예? 이런 제도라는 것은 흐름 속에서 역속에 만들어져야 돼. 한 번에 확 해놓으니까 이게, 그렇게 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항 만들어가지고 막, 이게 보통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응? 우리가 하나님 소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건 뭐야? 그 소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이거를 추구하고 사는 존재가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소리가, 적어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실로 고백한 자가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주인의식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만물이 다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만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고, 나라도 바르게 돼야 되고, 우리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은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이 제대로 통해야만이 나라와 자손이 보호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가치는 가장 귀한 가치가 아닙니까, 이게 사실. 이걸 무너뜨려가지고 세상지망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앞으로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이게. 예? 이미 서구에서 이걸 당해놓고 지금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예? 이런 사상이 온 세상에 퍼져가지고 보다 심각한 상황이 아닌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 만물의 주인 하나, 우리 아버지를 한다면 아버지 만든 세상이 질서를 따라서 복된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인간의 본질적 형상 회복된 삶이 복된 것이지, 여기다 뭐 딱지 붙인다고 옷 쪽 입은다고 그게 복된 것이 아니에요. 그 돈이 무거워서 거기에 짐에 눌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거야. 그러면 뭐 먹고 살까? 오늘 창세기 30이야 1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다 먹을 거 주었어, 안 주었어? 다 주었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그런 믿음 갖고만 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뭐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은 가치를 제대로 알고 믿음과 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 이걸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시는 걸. 굶어 죽지 않아요.
인간의 욕심이 지나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모든 마음을 창조한 주와 그가 나의 삶을 보장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분 길 열어주시고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하는 길, 우리가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보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외친 것이 그거예요. 파드 복음을 전해놓고 나갔더니 이상한 사상의 소리가 다 거기 넘어갔어. 바울이 오죽 속상했으면 이 저주를 받을지도 막 그랬어요.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교육시 나갔고 교회 개척 세우고 나갔더니 나중에 이상한 것들이 통해가지고 묘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잘 넘어가. 그러니까 막 너희가 성령을 시작하였다고 어떻게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너 어째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은 잘 받아들이냐? 진리를 말할 때는 지엽게 받아들이지 않던 것들이 누가 와서 다른 얘기가 훌떡훌떡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속상하기에 마지막 그냥 다 내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여 하리라. 애 낳는 것이 쉬워 어려워. 한 영혼 여러분 태어나서 잉태해서 예수 바로 믿게 되시는데 믿다가 다시 내게 흔들리는 다시 그를 정화시키고 세운다는 것도 예수의 형상을 만드는 것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질됐다는 게 변질됐어. 본래 봤던 신앙이 변질돼가지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하고 살아 이게 변질돼가지고 이걸 다시금 만들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 해산에 수고해야 한다는 해산에 수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소리도 우리의 신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깨닫고 이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상식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밤도 하나님 기도해 가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럼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간증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 새롭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있는 말을 해볼 때에 생기가 들어갈 때 에세의 골짜기에 수많을 때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말씀이 영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생기가 되어서 깨달음이 있을 때 성령 역사할 때 우리 영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진정한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의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번도 말씀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의 그런 생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